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경에 유다 지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시대와 견주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의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715년경에는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2세가 이 블레셋 접경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701년에는 새로 왕위에 오른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다를 굉장히 군사적으로 압박하던 그런 때인 것입니다. 광풍처럼 휘몰아치는 이 아수르의 권력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자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던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미가서의 오늘 본문은 보통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히고 있지만 실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아수르 제국 앞에서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그 구원자를 향한 간절한 열망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문제와 위기 앞에 선 요즘처럼 우리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바라고 열망하는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예언에 딱 들어맞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온 세계와 열방의 구원자가 되셨기에 이 미가서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예언을 하는 것과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성경에서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있었던 지역이었고 다윗과 이새의 고향이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미가는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던 저 베들레헴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민족을 통일하고 나라를 중흥케 하였던 다윗 왕의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베들레헴이냐? 그곳의 이름이 떡집이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이 에브라다라는 말은 풍요로운 열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풍요로운 열매로 가득한 떡집, 지금 유다를 부르는 이름이 이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유다에 처한 현실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때라고 했는데 과연 그 현실이 풍요로운 열매로 가득한 떡집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일이 터지면 얼른 짐을 싸서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일부러 처해 있는 현실과 명백하게 대조를 이루는 상태로 유다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걸까요? 누가 보아도 답은 명백합니다. 희망을 주려는 거죠. 여러분, 희망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 바랄 것이 없는데 희망을 굳이 이야기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피할 곳조차 없고 그저 암울하기만 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또 희망은 바라는 것이 눈에 확연히 드러날 때, 그러니까 뻔히 뭔가 결과가 이렇게 보일 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때는 희망이 현실이 되어지는 시점이지 소망을 품고 간절히 열망하고 기도하는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은 사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빛 하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 희자는 바랄 희자이면서 또한 드물 희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드물고 별것 아닌 것 같은 한 줄기 희미한 빛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희망은 결코 작은 것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희망은 작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매우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겨자씨 한 알의 놀라운 가치와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어린 자, 소자 하나를 경멸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를 이루고 작은 구멍 하나에서 터진 물고는 큰 둑도 넘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미가 선지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얕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희망은 작은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살아 꿈틀대는 게 있느냐, 진짜 그것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는 있지만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결단을 내려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말뿐인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생명이 없는 희망이에요. 그런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누룩이라도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면, 꿈틀대는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있으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여러 생명이 먹고 배부르게 하고 남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규모와 크기의 크고 작음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수가 작고 또 연약해 보이는 그런 외양을 하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으로, 여린 것으로, 또 어리석은 것으로 세상에서 크다고 지혜롭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이들을 분명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가장 지혜로운 인간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가장 강한 인간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척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시험과 위기 앞에서 절망하게 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크기의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느냐,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바는 매우 명확합니다. 너희 유다 백성들아,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두렵지? 그들 앞에서 너희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답답하지? 하지만 너희는 결코 작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서 구원자를 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는 그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상고와 영혼은 같은 말입니다. 상고는 아득한 옛날, 즉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영혼은 말 그대로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에서 하나, 동일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인 게 무엇이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근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세상 속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거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자, 하나님 안에 생명의 근본을 두고 있는 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아버지로 모시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구원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은 태초와 영원까지 계시니 상고와 영원에 있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겪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서 마침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이 고난 속에 매몰되어져서 그 고난의 삶이 자기에게 굳어져서 계속해서 자기와 타인과 하나님을 그저 원망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딛고서 더 성장하라는 것이지 그 고난과 함께 침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험은 이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나라나 기업에서 시험을 한번 이렇게 주관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시험은
통과나 합격을 시켜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불합격시켜서 사람을 안 쓰려고 하는 겁니까? 시험을 내는 것은 사람을 뽑아서 쓰려는 것이지, 안 쓰려고 하면 아예 시험조차도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더 쓰임받고 더 하나님께 붙들림받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그 시험과 더불어서 그냥 그 삶 속에 매몰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합격이 목적인 시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의 근본은 상고와 영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들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유다의 궁정과 땅들을 짓밟을지라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유다를 반드시 건져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가진 여인은 언제까지고 그 아이를 뱃속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10달의 기한이 차면 반드시 아이를 해산해야 합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10달의 기간은 단순히 고난의 기간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고난도 지나가지만 회개하고 또 돌아와야 할 그 시간도, 기회의 시간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맞이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와 부정과 부패, 즉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고난이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난 속에서 돌이켜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손이 우리를 건져내시는지 알아야 하고,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의지해야 제대로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고난과 시험은 한편으로는 고통과 다름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강림절 주간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저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 아니라 능히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고난과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더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의지하면 평강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된 죄악 속에서 세상 욕심만 쫓다가는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강림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의 강림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주에는 볼테르의 시를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함석헌 선생이 구주강림을 기다리며 남긴 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잤구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뜨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오, 내 맘이 급해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앉고 앉은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에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우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뜰에는 무엇이 저리도 많아 발도 옮겨 놓을 곳이 없고 앞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가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느냐.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노. 어딜 들어오실라고.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아이고 얘야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맘 내가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맘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앉으라 하시니 내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맘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아멘. 기도합니다.